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장소가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붓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자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금요일날 또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그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줄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모든 생각은 자연적인 진화론에 의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디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질문하고 있어야 내 인생에서 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길을 위해서 머나먼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원한 데스를 향해 바르게 갈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인생의 종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서의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문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누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타나겠죠. 자기의 인생에 자신의 그 삶이 좀 풍요롭고 또 여유가 있다면 넓은 길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흔히들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고 이제 그래서 좁은 곳에서 통해서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이렇죠. 내가 예수도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고 또 원한되지 않고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은 좁고라는 뜻입니다. 좁고, 좁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좁고 좁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좁은 문은 어떤 정도의 좁은 것이냐면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좁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길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은 협착하다.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좁은 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좁은 길이냐?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협착이라는 것은 겨우 몸에 끼는 정도의 그 간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겨우 몸에 끼는 것이 어디까지냐? 끝까지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부터 좁고 불편한 삶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마지막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교회 생활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넓어지고 편하고 여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냐고 끝까지 좁은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유교적인 사상이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불교적인 사상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좁은 문으로 갔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참 예수를 믿지 않을 텐데 이제는 믿었으니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 말을 했을 때 넓은 길로 가겠다는 말은 아니겠죠. 큰 문, 넓은 길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흠문은 그래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시간, 또 즐길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것을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비록 우리의 삶, 또 우리가 하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고 협착해서 참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속의 삶을 뒤로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비록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이 길을 기쁘게 감사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몸에 배우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 습관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참 방해물이 되어줄 수 있고 장애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넓고 평탄한 길에서 벗어나 좁고 불편한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전에 즐겼던 것, 이전에 누렸던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 모든 일들도 이제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을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좁은 길,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좁은 협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길에서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는 힘들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왔다 한 젊은 관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답변하신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을 때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는, 이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좁은 길로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에 가져가고 싶은 것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에 탈 때 백 하나, 50파운드 이내에 된 백 하나, 그리고 기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방 하나, 작은 캐리어 하나, 이 정도입니다. 다른 걸 가져가면 돈을 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어떤 사람은 바리바리 많은 것을 싸갖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편하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역시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 빠듯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적인 연락을 즐기고 세상적인 자랑을 즐기고 인간적인 이 모든 것을 즐기면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버리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분리되고 삶에서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이번에는 생각 속에서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때때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삶을 같이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그런 사상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늘 구별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모든 걸 하시면서도 새벽에 또 아니면 오후 저녁에 시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영혼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경건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막을 때는 막아야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을 버릴 때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적인 것들이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붙잡아 놔주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큰 길로 넓은 길, 좁은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은 자주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떼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는 좁으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아는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즐거운 것과 이기적인 것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내 자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큰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옛사람의 습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데 내 안에서 또 다른 것이 있어서 나를 힘들고 괴롭힌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는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가 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죽여야 내가 좁으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주일이 끝나고 이제 저희 지역은 월요일날 쓰레기를 가지러 오는데 이 주일이 끝나고 쓰레기를 내어놓고 보면 참 집집마다 쓰레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쓰레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자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어서 쫓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죄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올리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자아가 잘못되면 바로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아를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좁으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좁으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적인 습관, 또 자신의 그런 그 영혼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분리,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고난이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길은 단순히 어떤 평안과 어떤 은총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로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원하신 대로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박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훗날 성도를 하신 하나님의 큰 위라 상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팔복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각오하고 걸어가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났는데 왜 안 되느냐? 예수 믿었는데 왜 모든 일이 잘못되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길인데도 이런 육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그런 세속적인 습관과 그리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런 마음을 갖고서는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는 자가 될 수 없고 좁은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그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좀 후진국들 또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힘든 일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편하고 또 자신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기나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 이민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도 보면 사실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그분들 참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들 얼마나 힘든 일을 했습니까?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한인사를 보면 이제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한인사회에 있는 그 안에서도 한인사회는 찾아볼 수 없고 이제 다른 민족들, 좀 가난한 사람들 또 힘든 그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한인 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또 사건이 아니라 미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데 우리가 심각성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교회 왔을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참 서로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던 삶인데 이제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교하고 나면 청소도 다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깨끗한 누구든지 막 가서 다 하려고 했던 그런데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 친교회 그런 준비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교제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실 청소는 더욱더 그렇고요. 이 교회 청소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교회들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는 교회들은요. 이제는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청소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 청소하는 단체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교회를 청소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제는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편한, 자기가 풍요롭게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고픈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세상과 변하지 못하고 세상에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고 자아를 죽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옛날 슬픔이 그것이 다시 자신의 그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길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그만 부분에도 어떤 부분에서 조그만 그 마음의 상처만 입어도요. 금방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고요. 뭐 조그만 그거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길은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고픈 유혹이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이왕이면 편하게 가지 힘들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생명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내 인간적인 자아도 죽이고 그리고 내 세속적인 것도 벗어버리고 내 생각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10가지 질문이라고 쓴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시니까 예배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전도자임을 의식하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좀 걸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는 전도자임을 기억하고 전도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많은 것이 좀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나는 성령 충만한가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나는 시험에서 승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자기와의 싸움의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교회적인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에서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느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나는 나의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은 직분대로 충실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또 봉사를 맡은 자, 또 회장이나 뭐 여러 그런 식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것이 장로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에 의해서 내가 그 맡은 것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나는 헌금 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 안 하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기쁨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함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헌금을 드릴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누구나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도 불어주고 박수도 불어주고 그래서 마치 장군처럼 개선장군처럼 큰 문으로 들어가기 원해요.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시원하게 뚫린 탄탄대로 걷기 원합니다. 왜?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해요. 다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넘치는 것 같고요. 활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역사를 이룰 것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신 말씀 속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혼자 가는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또 고생 화납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기교회 시대 성도는 정말 고난이 많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찬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끝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길을 가지만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를 그렇게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여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